하나님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러한 여러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24장의 말씀은 이러한 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우리는 이미 19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치셨는데, 그것은 선포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말씀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한 19장에서부터 한 이 24장 이 어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수선하고, 정말 아이들도 있고 또 소와 양이 울고 또 노인들도 있고, 남녀가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어수선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매번 무슨 평야가 있어서 또 곡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떻게 보면 잠시도 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가만히 보면 나의 것을 많이 헤아리는데,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어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바로 그렇게 몰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게 은혜예요.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내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내 모시는 거, 내가 무슨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냥 착착 입에 맞아 떨어지고 내 정서에 와닿아서 예배 드리고 그 뭐 내가 좋아서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내 것이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 내 것이지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무슨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길도 모르니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것들의 이 관계. 그럼 너희는 뭐고 여호와는 누구시고 너희는 뭐냐, 이 관계를 이제 확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그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 먼저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뭘 했어요? 이삭과 뭘 하셨어요? 야곱과 뭘 하셨어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사실상 구약은 약속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약은 성취인데 신약도 약속이 없느냐? 신약은 이제 마지막 종말적 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약속과 성취의 구조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더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또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영화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총체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은 뭘 하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하거나 무슨 매매를 하거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 바로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언약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의 약속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곳간에 채워주시는 거 옷을 주고 또 명예를 해가지고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혀주고, 그거는 언약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언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약은 그저 하나님이 베풀기만 하시냐? 하나님이 그저 베풀기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저 짐승과 같이 먹고 자고 그저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또 움직이고 또 그저 그냥 겨울 되면 못 견디면 더 동면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바로 지정의 가운데 또 근본적인 의로움과 거룩함, 어떤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요밤 예배에서도 이틀 전에 봤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후회하시는 것은 바로 거역하는 마음, 사울, 후회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이 낫다, 듣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약속을 맺어서 이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지 가운데, 정서 가운데, 자기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자 했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을 세웠다는 게 이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복이에요. 그것은 무슨 아담을 멍에를 굴레를 씌워서 힘들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에게 그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백하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조건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선, 바로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죄의 싹선 사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려면 먼저 이 근본적인 죄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어떤 행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피가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언약에서는 피가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행실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이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바로 피가 있어야 돼요. 왜 피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 그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 9장 11절.
바로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피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면서 피를 가지고 와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에는 피가 빠지면 안 됩니다. 피가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사는 뭐냐? 바로 인격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피제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피 공로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들에게 이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지만 대표적으로 장로 70인과 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우. 이 나답과 아비우는 이제 이 나중에 다 거여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론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합하면 74명이라고 보면 돼요. 74명이 앞에서 딱 보면 돼요. 장로 70인과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 74명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만 가까이 와라. 2절에 보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지 마라. 우리가 잘 아실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적으로 열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몰려가고 우하고 뭐 질서도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안 할 수 있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못을 하나 박더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질서가 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질서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질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짓는 거. 이 구약으로는 보면 모든 식양을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세하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구약과 같이 우리가 무슨 가죽으로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지어라. 제가 참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어떤 구약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약적인 완성인데 그 가운데 더 절실하게 배우는 것은 뭐냐? 전적인 오직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자로 최초의 아담의 언약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언약이 사람의 공로를 따질 수는 없어요. 모세가 공로가 있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대표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우리가 다른 이름이 뭐예요? 모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 언약.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공로가 있어서 언약을 맺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은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실을 보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은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언약은 그 사람, 그 언약을 맺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누굴 믿었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이 오늘 언약 이것을 어떤 인간이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모세를 대표자로 세우되
모세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애국 궁정의 모든 보아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력당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이 피의 언약인데 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5대 제물이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번제는 다 드리는 헌신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오늘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6절과 8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드린다. 이 피를 짐승의 피를 표징으로 해서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때 잔이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피를 양푼이에 닮아가지고 이건 아주 막 가장 짐승의 피 그대로 솟구치는 피란 말이에요. 그 절반을 제단에 붓고 이건 하나님께 절반의 피 그리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피에 참여해야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다. 그 피가 통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것은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만 피를 가지고 뿌린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피가 길이고 피가 문이고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의 통로라는 어떤 수로가 있어서 어떤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화목해 하는 피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아까 번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그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바로 관계예요. 관계예요. 번제는. 번제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전체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 그래서 남기지 않고 드리는 게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7절에 보면 낭독하게 하는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성례 때 성찬 때 뭡니까? 바로 성례 제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떡과 잔의 표징과 함께 성찬 제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성례는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잔만 받고 떡에만 참여하면 그는 무효예요. 무효. 성찬에는 꼭 말씀의 제정, 그 제정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구의 또한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예? 이것은 너희를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꼭 선포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피와 함께 언약서가 낭독된다는 거. 이 언약서는 쭉 우리가 23장 33절까지 그래서 20장 22절로부터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고 이 나머지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셔서 이걸 쭉 읽은 거예요. 길게 읽은 거예요. 모세가. 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 언약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언약의 체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피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맺은 언약은 피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담은 아직 원죄에 속하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맺었을 때는 아담은 무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담은 순종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순종하는 표를 내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먼저 피가 있어서 내 생명이 새롭게 돼야 내 생명을 얻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피가 생명이고 말씀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거룩한 생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얻어야 돼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칭의와 성화 다시 살아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피의 역할을 하고 누가 있어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모든 말씀의 언약서를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그런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이 언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히브리서나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는 무효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언약이에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피,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지만 무죄한 피, 무죄한 피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은 그저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에 이르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 없어요. 구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도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무도 모세의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 24장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의 언약은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언약. 그 언약은 에덴 동산에 아담의 언약밖에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모세의 언약은 뭐예요? 벌써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타락 후에. 그래서 스스로 누가 생명을 얻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먼저 생명을 얻어야 생활이 거룩하거든요. 우리는 눈에 띄는 생활이 먼저 눈에 띄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생활이 좀 못한 같이 보여도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거듭남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언약의 체결 후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바로 위에 뭐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왜 나옵니까 성경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망하였도다 죽었도다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언약을 체결해서 화목하고 생명을 얻고 그 공으로 그 은혜로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도원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이 불렸죠.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샬롬이 뭐예요? 바로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보았으되 죽지 않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여호와를 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 어두우면 빛의 앞에 가면 소멸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났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것은 거듭난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나가지고 예배 드리죠. 이제 예배 마치면 기도하죠.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왜요? 그들은 본질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쳐시지 않고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1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복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좋고 일이 나쁘고 일이 심각하고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모든 일은 오케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일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무엇이든지 기도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버릴 일이 아니고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나 또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인데 이제 모세와의 언약은 아직까지 그림자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모세의 이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생명을 얻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담대히 아멘하면서 지키는 자리에서는 내 은혜로는 안 되되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그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이 먹는다는 거. 이게 바로 화목이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의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뭔가 하면 자녀로서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거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냥 생명만 있다고 영생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가장 절실하게 기록했느냐. 더불어 먹는다 이 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상 오래 보지 못하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 체결 가운데 다시 모세를 불러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돌판을 기록해서 주시겠다 12절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시는가. 들려주시고 모세에게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 교회도 말씀 쓰자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요래도 저래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친히 기록하게 하고 모세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친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들려도 주시고. 이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같이 합시다. 영광의 임재와 말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와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보면 불과 구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불에서도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 같이. 불과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임재와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가장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영생의 자녀의 복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임재.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고 기도하고 임재와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도 하시고 들려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옛날에 염소 우리 시골에 저는 양은 안 키워봤지만은 염소 키우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풀 먹이고 물 먹이는 거예요. 그 성도 키우는 거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 그게 생명의 꼴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재. 그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봉사하게 되고 거기에 있으면 헌신하게 되고 그거 있으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체결 잘 기억할 것은 모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언약이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40일 금식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또 40일 동안 또 아버지의 구름과 불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자 또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와 우리가 그 임재가 그저 아버지의 허상으로 그저 관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알라리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여호와 함께 하심과 그 말씀을 우리가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먹고 마시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 병약한 성도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온전히 응하여서 여호와의 큰 권능의 역사가 샬롬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